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시대가 어렵고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성서 시대 다니엘의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 이미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 때도 총리가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 모든 정치에 밝은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역사를 소개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뭔가 삶의 미래를 바라보며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귀족 1000명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술에 취해 흥에 빠졌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근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며 그들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00여 명의 귀족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다니엘은 왜 거기 초대받지 못했을까? 궁금한 퀘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흥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아마 잔치가 극에 달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가락을 보이면서 그 잔치 벌려있는 그곳에 벨사살 왕이 바라보이는 맞은편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 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 순간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온 천지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대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이 다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벽에 기록된 메네 데겔 우르바 신이라는 글자는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이. 이 메네라는 화폐는 머나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데겔이라는 단어는 세켈이라는 무게로 화폐를 가치를 표시하는 말에서 나왔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켈의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메네 우바르바신이라는 이 말은 그냥 이 글자대로 해석하면 5만원, 만원, 5천원 그 뜻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5만원, 만원, 만원의 2분의 1, 5천원. 그런데 오늘 메네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벨사살 왕에게 해석한 게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것은 이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계산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세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달다는 뜻인데, 계산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왕은 부족합니다. 이 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접속사인데, 그래서 바르신 잘라서 2분의 1씩 나눕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누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정해졌도다.
왕의 통치 기한이 계산해 보니 모자라서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구나. 그러나 그래서 왕의 나라는 패망하고 나누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의아한 게 없습니까? 이 해석이 벨사살 왕에게 칭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해석인데, 저는 본문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데도 벨사살 왕은 저주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다니엘을 불러서 그에게 자색 옷을 다시 입혀주고 자기 위에 자기의 선왕, 그 다음에 벨사살, 당시의 벨사살은 그날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자기 다음으로 세우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벨사살이 그 흥에 도취돼서 술에 취해 있다가 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보기는 보았는데 그 글씨가 어떤 글씨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는 그 순간 이 벨사살은 나라가 쪼개지든지 자기가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든지 거기에 연연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해 준 그 궁금증, 그 두려움에서 잠시 해방된 그 감격으로 다니엘을 다시 세우는 이 모습은 꼭 칭찬, 꼭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만 해야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형편처지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세워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8장은 다니엘이 벨사살 어리석은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근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이 그 같은 영광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를 세상의 군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쓰임을 받은 거라는 거죠. 수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회개치 않은 그 백성을 징계할 때 이방의 채찍 같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쓴 겁니다. 쓰되 그에게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주었다는 거예요.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을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비참하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유리방황하면서 그때서야 자기의 부귀와 영광도 자기의 살아있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22절,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은, 금,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로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징계하고 그냥 저주하고 그냥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답게 세우시되 벨사살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은혜의 메시지가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직접 그 밖에 벽에다가 썼던 글씨였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글을 보고도 회개치 않은 벨사살, 다니엘서 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글 썼던 글이 오늘 벨사살 왕의 잔치 앞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급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직접 십계명을 써주셨던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완전케 하게 오셨다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앞에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시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다 그와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아가면서 말씀 앞에 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에게는 돌판에 글을 세워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기를 내가 그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벨드사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이 때로는 나에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와 도전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보산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믿었기에 이스라엘인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복을 받을 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의 형편 속에 찾아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젊은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셔버리겠다, 사로잡아버리겠다, 다 케어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파트도 사고 성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배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고 교회 봉사할 여유는 없어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르쳐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딱한 형편 가운데
묵묵하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를 출세시킨 그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자기를 신림하고 신뢰했던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몸은 약해져도 환경은 때로는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아니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지 오늘 말씀 앞에 선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좀 더 말씀 가까이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